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실망 속에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보는 눈에 세상은 너무나 엉망인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침묵하고 계시고 악한 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점점 가난하고 악한 자에게 압제당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것을 보는데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 끝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셔서 불의한 자들을 끝내 심판하실 것이고 의로운 자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바로 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공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통찰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계시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고 마지막 그야말로 요한 계시록까지 이 계시가 진행되는데 특징이 뭐냐?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부터 놀라운 언약의 계시가 시작됐지만 상당히 이렇게 부분적인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 후손들에게 이 세상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이 땅에 보이는 복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 후반에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복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그들은 오히려 박해받고 그들은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바로 선지서의 계시의 말씀을 남겨놨는데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그 계시의 말씀 그대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다음 주간에 탄생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절기인데 물론 기쁘지만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이 더러운 죄악과 저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드디어 그 계시의 완성으로 우리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참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구약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그 틀을 가지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면 현실에 이 모순되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 어찌 악한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이 땅에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분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2절에 보면 때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절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도 실망스럽고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엉망인데 어찌 멀리서 서 계시기만 하고, 이렇게 세상은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째 숨어 계신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실망스러워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2절부터는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 저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냥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다. 마냥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뜻을 펼치시는 날이 올 건데, 그날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고발하니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 긴 절을 지금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가를 지금 미리 고발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많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악인들은 특징이 세 가지로 죄를 저질러요. 그 하나는 악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아에 집중된 것이 악을 저지르는 그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이니까 뭐 사람들이 뭐 경외하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뭐 하나님도 아무 힘이 없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조롱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완전히 학대해서라도 자기만 이득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잘못된 자들이 이 세상을 점점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씀을 풀어보면 악한 자들이 으스대고 약한 자들을 박해하고 악한 욕망을 품은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2절과 3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자랑하고 그냥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리고 사람들 다 나의 이용물이다. 이게 악한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벌은 무슨 벌을 받겠냐?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도 아주 멸시하고 자기 생각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을 채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바로 악한 사탄은 세상 끝이 되어 갈수록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드는 작전이 뒤에 숨어 있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는 형통하고 하나님은 심판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다. 마음껏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두려운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대로 살으려고 하는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나의 이용물이고 결국은 나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7절 8절에 보면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얼마나 다른 사람 저주하고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얼마나 포악스러운 말을 합니까? 또 그들의 혀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남을 해치고 계속 죄가 커지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으슥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죄 없는 자를 죽이고 두 눈을 부릅뜨고 약한 자들을 학대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말은 전부가 남 해쳐서 나 잘 되자. 이게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비유를 했어요. 마치 사자가 사냥하는 것 같고 어부가 그물로 고기 잡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뒤에서 뭔가를 음모를 꾸며서 살며시 다가가서 사자가 한 입으로 그냥 물어서 죽이듯이 어부가 그물을 쳤다가 그냥 한 번에 잡아 끌어올리면 많은 고기가 다 낚여버리듯이 이런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11절에 그들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한대요.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 얼굴은 가리셨으니 영원히 우리는 볼 일이 없다. 영국의 어떤 사람도 그 시내 버스에다가 이제 하나님 안 계시니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살으라고 이렇게 한때 유명한 학자인데 하나님 없는 반대편에 서니까 그렇게 버스에다가 그런 문구를 새겨가지고 선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부터 12절에 완전히 논조가 바뀝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뒤틀리고 악한 자들이 완전히 득세해서 의로운 사람들은 학대받고 하나님 없다고 교만을 떨지라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소원대로 되는 거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손을 쓰십시오. 그들에게 눌려 살던 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왜 침묵과 멀리 계심과 아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계시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은 그 영혼들까지도 품고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참아 주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 세서 하나님이 주춤거리고 뒤에 물러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돌이켜 변화되도록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저자가 깨달은 것은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 더 이상 악한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깨닫고 그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 주여 일어나십시오. 주여 손을 쓰십시오. 주여 저 악한 자에게 매여있던 악한 자에게 매여있는 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6,000년이 왔는데 왜 6,000년 동안 이렇게 악이 득세했을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따지면 6,000년은 6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긴 6,000년 동안을 6일 동안을 참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심은 6,000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타락하고 좀 믿노라 했던 자들도 다 인생 끝에 가면 다 시시하게 다 사라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6,000년 동안 결코 한 번도 중단 없이 계속 참고 계셨으나 이제는 그 끝이 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힘을 깨닫고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15절에 또 하나의 깨달음이 뭐냐?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저자는 그 다음 단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막판이 왔을 때 뭘 하시겠느냐? 선과 악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디데이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이 이미 보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다 기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끝까지 악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신 것을 그대로 주의 손으로 갚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의 세상이 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앙과 그 원한에 대한 보상, 하나님 보복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한 자는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기 보니까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러나 세상에서는 소외됐던 외로운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6,000년 동안 들으시는 하나님, 그를 의지한 그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고 기록한 대로 공의롭게 그들을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들을 벌써부터 돕고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악으로만 치우친다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홍수 심판, 이 세상이 1,0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불의 심판, 지옥 심판을 예표로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은 그냥 놔둬서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는 회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선하고
또 소외되고 또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먼 눈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못 보는 거예요. 맨 불평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참을 것을 참아야 되고 도울 것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심판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마 악한 자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 마지막 날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도둑처럼 오시는 그 무서운 디데이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다가 뭔가를 쌓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얼마나 남을 속여 먹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도 버리시고 물질은 다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짓 해서 뭐 하는 게 어디에 남겠냐고. 이 세상에서 나는 재벌이다, 나는 뭐 권력 가진 아무개다, 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떠들던 자들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이 땅에다가 남겨놓았다고 그렇게 야단들을 친 자들의 남을 게 뭐가 있냐.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고 구원받는 기회로 주신 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지 이 땅에다가 싸놓고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제 또 하나 깨닫는 고백이 있어요. 16절부터 18절.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역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영생을 주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주의 땅에 한 놈도 안 왔다는 거예요. 주의 땅에서 그들은 멸망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 사탄 따라갔기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불로 다 가버렸어요. 주의 땅에 누구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살려고 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구원하려고 하고 이 땅에 남기려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남기려고 한 자들이 바로 그 주의 땅에서 영원히 살며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드디어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 어서 주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뭔 준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마음에 먼저 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준비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심판 안 하십니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 왜 저들 그냥 놔두십니까? 하는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드디어 응답을 하신 날이 이 날이라 그 말이에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의인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참고
견뎠던 거 다 그날에 이루어지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구약의 시편인데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또렷하잖아요. 바로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그날에 거기에 주의 땅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우리가 눈을 향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재림의 디데이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